죄수들이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도소 정문 앞에서 가족들이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드디어 굳게 닫혀있던 교도소의 철문이 활짝 열립니다. 죄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된 그 감격의 순간입니다. 이날이 오기만을 감방 안에서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나요? 눈부신 햇살을 온 몸으로 한껏 받을 때 자유가 실감나겠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 한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절차죠? 이제 가족들이 건네주는 흰 두부를 먹어야 합니다. 두부를 안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라는 의미죠. 다시는 교도소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이처럼 두부에는 중요한 두 가지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절과 출발입니다. 죄로 물든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찬 출발입니다. 아침부터 왜 죄수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죠. 함께 두부를 먹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삶은 더 이상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절대 사절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이 요청됩니다. 새 사람은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분을,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신분을 몇 가지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묘사예요. 첫째 신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과거에 죽어버렸던 자들이다. 둘째 신분,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됐느냐? 둘째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안에, 우리 신분 안에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우리 속에서, 영혼 속에서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도무지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유니온, 하나됨, 통일,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앞으로 로마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3절로 5절, 신약성경 246쪽, 신약성경 246쪽에 로마서 6장 3절로 5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로 5절,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계속 로마서 6장 펴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연합.
자, 연합이란 단어가 보이나요? 먼저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라.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 죽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둘째 신분이고, 자, 그러면 미래의 신분은 어떻게 되느냐? 셋째 신분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지니게 될 자들입니다. 본문 이제는 골로새서 책갈피에 놓으신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셋째 신분 본문 3절 하반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자, 과거의 신분, 현재의 신분, 미래의 신분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 생명은 늙고 병들어 죽는 생명이 아닙니다. 죽음을 모르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다만 아직 본래의 모습대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 눈에도 마찬가지고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보화처럼 소중히 안전하게 보호되는 중입니다. 물론 그 상태가 언제까지나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4절 보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그 새 생명이 아닙니까? 마침내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은 통과해야 할 관문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려고 애를 많이 쓰지요. 그죠?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생을 만났는데 너 요새 얼굴이 왜 그렇게 사갔냐, 뭐 힘든 일이냐, 이런 말 듣는 것보다 너 신수가 훤하네, 아주 그냥 뭐 때깔 난다, 어떤 말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더 기분이 좋나요?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인다 그러면 건강검진해도 혈관 나이가 나오는데 자기 그 나이보다도 젊어 보이면 기분 좋고 그거보다 막 한 10년 이게 더 늙어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충격받습니까? 그래서 젊어 보이려고 사람들이 이제 비싼 돈 들여서, 여유 있는 사람들 이야기지, 비싼 돈 들여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뭘까요? 쌍꺼풀? 쌍수? 아니, 그 정도. 동안 수술. 동안 수술 들어보셨죠? 얼굴 막 이렇게 잡아당기고 막,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본 적이 없어 모르는데 비포 애프터는 보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얼굴이 막 이렇게 잡아당기고 하는 거 있어요. 혹시 안티에이징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노화 방지입니다. 그죠? 언제부터인가 이 노화 방지 산업이 크게 주목받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왜?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젊어지고 싶어 하니까요. 노화 방지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거 다 별 의미 없는 일이에요. 모두 다 헛수고입니다. 왜?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성들은 50대부터 외모가 하향 평준화됩니다. 이게 다 얼마나 이팔청 얼마나 예쁘시고 고우셨어요. 50 딱 넘어가 보세요. 다 비슷비슷해. 잘 몰라요. 다 비슷비슷해져. 남자들은 더 남자들도 그렇죠. 거의 다 비슷해져요.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들 많다면 깜짝 놀랍니다. 그 화려한 미모가, 야, 네가 날렸는데 어디 갔냐 그 얼굴이, 이러면서 미모가 다 떠나가요. 이 붙잡아둘 재간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화 굳이 돈 들여서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대반전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 주님이 장차 일으키실 때 반전 말입니다. 그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구 여러분 요새 보세요. 연초부터 지구촌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죠? 여기저기서 기상 이변으로 이제 지구도 이제 수명이 거의 다 돼 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성형수술 그런 거 할 필요 없고요. 전부 다 확 싹 그냥 다 변할 거예요. 어떻게? 눈부시도록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영화로운 멋진 몸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형외과 의사들 전화하고 이런 거 아닌지 모르겠네. 자, 넷째 신부는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나중에 간략하게 다시 정리할 테니까 지금 못 따라오신 분들 괜찮아요. 넷째 신부는 세 사람. 본문 9절 하반절, 본문 9절 하반절로 10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의 대조가 보이나요?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옛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옛 사람이 뭐냐? 죄의 지배에 묶여 있는, 죄의 지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 한 개인의 전 인격을 옛 사람이라 그래요.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죄의 종노릇하는 몸, 즉 죄의 몸, 이게 옛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 철저히 무기력한 몸입니다.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저항도 불가능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 거듭나지 못한 자, 본성과 행동이 항상 죄를 향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절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은 지옥, 영원한 파멸이요 멸망입니다. 자, 그러면 옛 사람과 대조적인 새 사람은 무엇일까요? 또 책갈피에 놓으시고 이제 앞으로 조금만 넘겨가서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4절,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4장 24절, 315쪽입니다.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새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이게 뭐라고요? 새 사람. 우리가 누구라?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 헌 사람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비포와 애프터가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뭐냐면 새로운 성품을 지닌 한 개인의 전인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자. 어떻게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옛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소망해도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도 안 됩니다. 완전히 속이 다 망가진 최신형 컴퓨터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그 사용할 수가 없겠지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겉으로 보면 컴퓨터 같은데 더 이상 그 컴퓨터가 아닙니다. 왜? 정상적인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수리가 됩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속을 싹 고쳐야 됩니다. 옛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에요. 겉은 사람의 모습인데 속은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이렇게 사망 진단서, 이렇게 사람 돌아가시면 진단서 먼저 떼잖아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그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 사망 선고받은 상태, 영적인 시체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 구실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본성과 행동이 늘 죄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한평생 그렇게 죄를 벗삼아 살다가 죽습니다. 죽음이 끝이면 그나마 다행이죠. 끝이 아니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떨어져서 소름 끼치는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옛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일 뿐입니다. 한번 옛사람은 영원한 옛사람이라 억만년이 흘러도 안 돼요. 누군가가 나서서 완전히 인간 개조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런 다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 앞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입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거저받은 선물과 같은 신분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네 신분의 소유자들입니다. 첫째, 과거에 우리는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 자, 셋째로, 이제 미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지니게 될 자들. 넷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 이 네 신분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되는. 그거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도 알 테고 자기 자신도 알 수 있을까요? 예.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소개합니다. 새 사람의 새로운 3대 생활 원리, 새 사람의 새로운 3대 생활 원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골로새서 다시 본문에 오셔서 새로운 삶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본문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아, 위의 것을 찾으면 살아야 되는구나. 아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그 위의 것을 찾아라. 그게 빨간 줄 것이고. 자, 여러분, 위의 것이 뭐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죠.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러죠. 본질적으로 위의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초월적이고 궁극적인 것, 최종적인 것.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유업과 하늘의 영광, 밤낮 그것만 추구하라는 거예요. 자, 성도인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도 이 동사가 현재형인데 쉬지 않고 계속 끈기 있게 열심히 추구해야 합니다. 아, 내가 2023년에 너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2024년을 한번 좀 쉬어가는 해다. 예, 그건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예, 위의 것을 그냥 찾다가 좀 쉬고 그런 거 없어요. 쉬지 않고 계속 끈기 있게 열심히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본문 2절에서 한 가지 대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2절에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하라? 생각하지 말라. 아주 못을 박아버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성경은 뭐 아니면 도 아니면 뭐예요. 개걸유시 없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자, 생각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뭐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 것은 머릿속에 이렇게 딱 박아두고 마음을 쏟아 거기 몰두하라는 뜻이죠. 우리는 위의 것에 온 열정을 다해 집중해야 합니다. 안전한 선나 위의 것에 대한 생각이 제1순위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의 것이 중심되는 그런 삶. 자, 이 일을 위해서 근데 이 일이 쉽게 되지 않죠.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의 것에 마음을 쏙 빼앗기고 밤낮 땅의 것만 그냥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다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할 스페이스가 공간이 없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인자가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고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도적같이 그날이 와서 그때야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한다. 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뭐 잘못됐어요? 아니죠. 그게 전부인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일은 전혀 생각하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해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특별 새벽기도 인원이 확 줄어들고
영적인 몸이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삶이 퍽퍽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들이 갈수록 떨어지고 말세징조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의 것을 2024년도에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자, 이제 새로운 삶의 두 번째 원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빨간 줄. 자, 그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아라 빨간 줄. 1대 원리, 2대 원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새 사람인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그냥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죽여야 돼요. 단지 생각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아니, 우리 옛사람이 무슨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라며요. 뭘 다 죽었는데 뭘 더 죽여야 한단 말입니까? 죽이란 말은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타락하고 부패한 이 본성은 십자가에서 결정타를 얻어맞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제 옛날처럼 막 죄의 종으로 우리를 못 부려요. 더 이상 절대적인 지배력은 행사할 수 없어요. 뺏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공존하는 거 우리 안에는 마치 야누스처럼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으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속기 쉬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제거해야 할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이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5가지인데, 자, 유대인들이 막 그때 비방하던 이방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문란하게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 믿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뭐 교인이 됐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뭐 그 행한 악한 행실들 하니까 유대 크리스찬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시절에 행한 악한 행실들, 무슨 뭐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유아세를 했고 그러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저 같은 이 중도 신앙인들은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막 죄 가운데 살다가 기적적인 은혜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행하던 그 악한 짓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음란 볼까요? 음란.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관계. 여러분, 합법적인 성관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부 안에서 그 성적인 기쁨을 향유하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그 외에는 전부 금지입니다. 예를 들어 매춘, 성을 사고 파는 것, 음란, 간통, 남색, 동성연애, 이 모든 것. 헬라어 단어로 이게 포르네이아, 여기서 포르노가 나옵니다. 포르네이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강력하게 경고한 죄예요. 이게 음란이. 1세기에 음란하면 아주 그냥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명 떨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이 사람들이 막 성령의 은사 자랑하고 막 이러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의 결국은 비참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옥행 제1순위입니다. 자, 다음은 부정입니다. 부정. 도덕적 부정인데 자주 음란과 이렇게 세트로 등장을 합니다. 이 부도덕한 성관계, 이 음란처럼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새 사람, 즉 성령의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부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라. 아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서도 살아남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자, 다음은 뭐예요? 사욕입니다. 사욕. 이건 이제 성적인 무절제로 인도하는 부끄러운 욕망, 음란한 정욕.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음란한 정욕, 지나친 정욕. 다음은 또 나오죠. 악한 정욕, 사악한 욕망. 이 욕망은 사람을 악한 욕심 추구의 길로 막 몰아넣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이 악한 정욕입니다. 끝으로 탐심인데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가지기를 바라는 것. 도에 지나치도록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 끝이 없는 욕망입니다. 이게 또 안 될 말이에요.
바울은 특히 탐심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네 가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적. 그러나 탐심은 설명합니다. 우상숭배라고 탐심의 위험을 경고하는데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뭐니 해도 가장 위협적인 우상을 이제 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냥 단순한 그런 마음으로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게 1순위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아주 강한 욕구에 그 집착에 붙들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욕망 때문에 사람이 멸망과 파멸에 빠지고야 맙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앞에 보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이렇게, 왜냐하면 접속사,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왜 그렇게 돈 좋아하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느냐? 돈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부를 최상의 가치로 두고 거기에 올인하려는 욕구가 특히 위험하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 때 예수 잘 믿다가 등 따뜻하다고 배불러져서 믿음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유익이지, 그분한테는. 모든 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자, 우리가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6절 볼까요?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하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당한 진노, 다른 하나는 그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는 심판. 진노 안에는 심판이 포함되어요. 이 진노란 단어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그냥 몸서리치는 그 불쾌, 혐오감을 나타냅니다. 우리 이렇게 가다 보면 공장 폐수 처리하는 인데 지나가면 막 골이 아프잖아요. 그 썩은 냄새 때문에. 마찬가지 진노. 하나님도 이런 더러운 죄에 보면 아주 불쾌하게 혐오감을 느껴서 열정적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공격을 가합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 여기서 근데 7절 8절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7절에 전에, 그 밑줄 표시하세요. 전에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본문 8절에 이제는, 전에와 이제는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나 이제는, 그때와 지금의 대조, 다시 말해 과거와 현재 대조의 내용은 어떻게 살 것인가. 3. 자, 특이한 점이 있는데, 본문 7절에서 과거의 행실은 직설법으로 설명됩니다. 너희가 행했다, 너희가 살았다, 그냥 팩트를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단순한 객관적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거예요. 너희도라 그랬죠? 강조형. 너희 별 수 있었냐?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똑같았어. 너희도 다른 이방인들처럼 땅의 지체들 가운데서 살았다. 그런 악한 짓들을 거리낌 없이 행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다, 원래는. 자, 그러나 본문 8절에서는 다릅니다. 이제 현재 삶이 설명되는데 여기는 직설법이 사용되지 않아요. 그 대신 명령법이 사용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 여기에 새로운 삶에 이제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밑줄 쫙 그으셔요. 세 가지 3대 생활 원리가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2대 생활 원리는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3대 생활 원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은 이 모든 것, 앞에 말한 모든 이 더러운 거, 썩은 냄새 나는 거,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악행들이죠. 이게 전부 현재형 동사입니다. 한번 벗어버리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그냥 이루어져야 할,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이거 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거부에 벗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나그네의 등짐처럼 평생 따라다니는. 가만히 보면 여기 8절 이하의 그 모든 것은 뭐냐면 대인관계와 관련돼요.
교회 생활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불암과 노여움은 의미상 차이가 거의 없고요. 자기 막 성질을 폭발시키는 일을 뜻합니다. 분노가 격렬히 일어나는 것. 뭐 세상에서도 그죠? 친구끼리 술 마시다가 뭐 말했는데 그게 꽂혀가지고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흉기 가져서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분노가 격렬히 이게 폭발하는 게, 자,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죠. 악의는 악한 의도, 이웃을 해치고 이웃을 이제 괴롭히려는 고의적인 의도. 자, 비방은 또 뭐 험담, 하여튼 인격에 대한 공격, 명예훼손하는 중상모략, 막 뒷담화하고, 서로 모여 있는데 화장실 안 가. 내가 나가면 인간들이 나에 대해 뭔 또 욕을 할까? 우스갯소리 그런 소리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없는 말을 지어서 내가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안 좋은 말 막 퍼뜨리고, 이 다 이거 비방. 특히 여기 부끄러운 말이 강조되는데,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게 뭐예요? 불결한 말, 더러운 말, 외설적인 음란한 말, 악한 말, 상처 주는 가시돋친 말 다 포함돼요.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거짓말이죠. 서로 형제간에 거짓말하지 말아요. 왜? 모든 거짓은 마귀로부터 오는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말 때문에 상처 주고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사도 야고보가 이 말에 대해서 아주 따끔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까? 혀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힌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한다, 태워버린다. 그 사르는 것이 그 출처가 지옥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오죽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누구든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내 신분의 소유자들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과거에 죽어버렸죠.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지니게 될 자들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네 신분은 우리에게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3대 생활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원리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시면, 첫째, 위의 것을 찾읍시다. 위에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유업과 하늘의 영광. 또 따라서 하시면, 둘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입시다. 그 지체에 뭐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중에서도 특히 탐심이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지옥에 갈 사람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살인자들, 간음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또 그 거짓말하는 자들 쭉 나와요. 자, 이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셋째, 땅에 있는 지체를 벗어버립시다. 이게 제거하라는 거죠. 대인관계를 망가뜨리는 악들입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가 새 사람이면 새 사람답게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주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또 자녀들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 모두 다 떠나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